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수백 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성벽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의 골방이 성전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도로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성전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는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새롭게 회복될 성전 환상 중에서 그 외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바깥 벽부터 안뜰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직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의 그림 같은 것을 그려주어서 이렇게 회복될 거다 하는 모델 하우스처럼 이런 것이 지어질 거다 하는 것들을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41장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내부에 대한 부분들, 그 성전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겉은 다 완성됐습니다만 성소와 지성소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이기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복이 단순히 겉모양의 성전 완성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 주를 만나는
종교적 회복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외향이 다 갖춰졌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교회 마찬가지로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를 만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중 가장 큰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교회가 없나요? 교회가 있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예배가 있나요? 예배가 없나요? 예배는 없죠. 그럼 다시 질문. 교회 진짜 북한에 진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보면 교회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남선교연합회에서 뭐 교회를 지어줘서 껍데기 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예배가 없다 보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건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안쪽에 가서 말씀하는 것은 진짜 성전 회복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진짜 예배가 있냐, 주를 만남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이 있고 함께 모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를 만나는 예배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성전 본관 입구부터 주 임재에 소속한 지성소까지 계속해서 이제 구조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말 하면 전체 성전을 가리키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보다는 원래 성소란 말을 쓰는 것이 더 적당하죠. 왜냐하면 이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고 바깥 벽, 안뜰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장소인 이제 성소가 남았고 그리고 4절 보시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뭐라 합니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앞과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장 에스겔 3절 보시면 조금 달라져요. 에스겔 40장 3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1절도 나를 데리고 성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지만 그가 안에 들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곧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천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함께 이동을 했는데 여기 딱 서니까 그가 안에 들어갔고 천사가 에스겔을 그냥 두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함께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그를 두고 그가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그때부터 가장 거룩한 장소였죠. 거기 주 임재가 있는 속죄소, 곧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고 오직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철저히 정해진 규칙을 밟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 수순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받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는 역시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하러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천사가 측량했고 나와서 이래 하고 소식만 알려주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때 주가 허락하신 성전 제도라는 것이 극소 사람만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갈 당시 율법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고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면 두려움 갖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을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라는 휘장이 있었죠.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대제사장도
그런 부담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정도가 됐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담력은 뭡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가장 마지막에 휘장은 그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몸이 찢김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예수 믿으면 누구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근본적으로 차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면 진단하는 겁니다. 병원 가시면 의사들이 치료 전에 진단 먼저 하지 않습니까? 뭐 내진도 하고 뭐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병명이 뭔지 알아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뭐 진단부터 하죠. 율법은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이 뭡니까? 너 죄인이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근데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단은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치료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너 죄인이면 너 죽어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율법은 그러면 죽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단도 하시지만 또한 치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죄인이면 여기 못 들어와. 이게 율법입니다. 진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 못 들어간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되면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덧붙이면 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보통 세 가지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건 좀 기억하라 해서 담아 놓은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만화담은 항아리, 두 번째가 모세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돌판들,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뭐 각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 그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주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잊지 마라 말씀하시고 지팡이는 뭐니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갔었을 때 11 권자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고라 자손도 10일 걸었었고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도 11일 걸어요.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너만 하냐? 근데 무슨 누가 택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내가 볼 땐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일이 벌어질까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 하실 땐 우리 마음 가운데 아 그래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의미가 있고 주께서 그러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주권을 내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이삭 얘기했죠. 이삭은 정말 잘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서요. 내 빼앗깁니다.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냥 줘요. 왜요? 그래. 죄 뜻이 있겠지. 또 팠는데 또 뺏겨요. 또 줘요. 그래. 죄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디 갔다 했습니까? 에색 신화를 넘어서서 르호봇 뜻이 뭐라고요? 물어보면 답이 있어야죠. 이게 주고받고가 돼야죠. 르호봇 넓은 땅, 넓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내가 지금 당장 모르지만 넓은 곳이 있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엘세바 말입니다. 뜻이 뭐죠? 우물인데 몇 개? 10개 우물입니다. 10개 우물이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래요. 그냥 그래 주 뜻이 있겠지. 이게 쌍난 지팡이고 또 마지막에 돌판들이지 않습니까? 돌판들은 길을 제시하죠.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 가야 할 것과 가지 말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 지팡이, 돌판들 잊지 마라 하고 그 속에 감춰 놓으시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준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5절 말씀에 보시면 골방이 나옵니다. 골방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골방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층 높아진다는 것은 어디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건가요? 성전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 수준이 더욱더 넓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골방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 하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참 좋다 하는 것은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그 마음 일주를 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자비란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 그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자비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비슷해요. 크리스토 테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란 말과 예수님이란 말이 하나만 더해지면 돼요. 크리스토테스, 그리스도 테스. 태자가 붙으면 자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를 참 무척 강조했다. 다 중요한 게 많지만 이 자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왜요? 그냥 이름이 말이 그냥 비슷해서 크리스찬인데 자비하지 않아요. 그럼 너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비가 뭘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점점 넓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비는 넓은 마음입니다. 넓다는 것은 수용의 폭이 더 크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요, 더러운 물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물은 사라지고 바다가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인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형의 차이가 뭡니까? 탕자 아버지는 마음이 넓습니다. 탕자를 품을 만큼 그는 넓어요. 아버지는. 탕자 형은요, 탕자를 품을 만큼 마음 넓지가 않습니다. 곧 자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탕자를 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차이가 바로 넓은 마음, 자비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탕자의 형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를 품을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야, 네 마음 내 마음 참 똑같아 하면 그거 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달라야죠. 넓어야죠.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 넓은 마음,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에서 필요한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율법은 진단하는 겁니다. 너 주인 이거지. 너 죽어? 네, 거기까지죠.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성소에 못 들어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 들어와 하고 주께서 재성소까지 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할 것은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예수 피 의지할 수 있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어제가 그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예, 특권입니다. 물론 의무적 모습도 있지만 의무야 하면 율법적인 것이고 특권이야 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담대 예수 붙잡고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골방은 점점 특징이 뭐라고요? 더 넓어지는, 우리도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자비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 원수 되었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신 그 자비의 마음, 우리가 필요한 거죠. 물론 당장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깊어져야죠. 더 깊게 들어가야죠. 그때 우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참 속 좁다 하는 말 듣지 말고 넓다란 말 들어야죠. 더 나가서 탕자 형이 탕자 아버지를 이해 못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 듣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예수 피 가지고 회복됐으니 주께 가까이 가시고 가까이 갈수록 참 마음이 넓다, 자비롭다, 예수 닮았어 하는 길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우린 다 주인이고 다 죽을 사람이고 재성소 못 들어갔습니다. 넌 주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지 아는 것도 계시지만 하지만 이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찢김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예수 피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와라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어려움이 생겼었을 때 정죄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께 나가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주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만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 뜻이 있겠지 품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공급받고 새롭게 해 주시고 바른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 우리가 좀 더 주께 가까이 가서 예수를 닮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전 가까이 갈수록 더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좁았던 마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넓어지게 하셔서 탕자 형이 탕자 아버지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의문 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넓은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발걸음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한번 읽을 때 또 주실 것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발걸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실제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 낫기 소망합니다. 수술한 자를 회복 잘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누워 계신 분들 일어서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질병들 정신적 고통들 가정에 쌓인 문제들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들 다 주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가운데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살아 주님을 경험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높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셔서 북한 땅에 찬송과 예배가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견고히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중심 잘 붙잡아 주셔서 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시험 많을 텐데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이겨서 주께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명철도 실력도 권세도 능력도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권전에 맡겨드립니다. 도우셔서 예수 오신 날 기억하며 축하 찬송 경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이 모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옵시고 더 깊게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며 또 내 성찬들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주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